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땅덩어리가 크고 작은 차이점입니다. 세계에서 이제 국토 면적이 가장 큰 나라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위가 아직도 러시아예요. 러시아. 2위가 캐나다, 3위 미국, 4위 중국, 5위 브라질, 6위 호주, 7위 인도 순입니다. 그러면 한국, 남한은 몇 위일까요? 109위입니다. 상당히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죠. 참고로 북한은 99위예요. 그리고 남북한 다 합치면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85위가 됩니다. 큰 나라가 아니죠. 땅덩어리에 비유해 가지고. 그리고 캐나다는 한국과 이제 비교해서 인구 비례해서 땅의 그 면적이 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뭐 어디를 가든지 지하철로 뭐 버스로 차량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은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캐나다의 경우 보면은 자기 차가 없으면은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는 이곳 캘거리 보면은 겨울이 이제 하도 이제 길어서 춥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뭐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자기 차를 이제 구입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는 미니밴을 이제 많이 이제 타죠. 사람도 타고 여러 가지 짐을 실을 수 있고 다용도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경우도 처음에 여기 24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와서 보니까 차를 안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바로 이제 사게 됐는데 차를 이제 중고차 이제 그 다치 그 미니밴을 이제 처음 사는데 그 딜러가 아니,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면 이 미니밴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을 사십시오 하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미니밴이 좀 낯설지만 그냥 추천하니까 그거 샀는데 그 차 사면서 참 미니밴 잘 샀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차를 미니밴만 이제 탔습니다. 지금 타는 이제 미니밴이 5번째 이제 미니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밴이 이제 타다 보니까 좋은 것은 의자를 떼어내고 이제 조금 접어버리면은 웬만한 이삿짐 운반이 또 가능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뒷 의자 다 접어버리고 또 이쪽 앞에 한 칸 또 의자 이렇게 앞으로 밀거나 떼어버리면은 완전히 침대 칸이 이렇게 하나 매트리스 깔면은 나옵니다. 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거 보고 보면 와 완전히 침대네 하고 깜짝 이제 놀라고 좋아하는 경우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우 이제 딸이 밴쿠버에 이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삿짐 또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딸이다 보니까 남자보다 이삿짐이 뿌리는 게 많아요. 그죠? 또 사람도 타고 가야 되고 또 강아지까지 하나 생겨가지고 강아지까지 타고 가야 되니까 한 차에 그냥 이삿짐 싣고 사람 싣고 강아지 싣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삿짐 실을 때 요령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입니다. 일단 부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차곡차곡 실어야 많은 짐을 제대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 운동 이제 하는데 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힘들고 무리한 운동을 먼저 하면 안 되죠. 일단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푸는 것이 이제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탈나지 않고 이제 부상당하지 않죠. 그리고 요리할 때도 이제 순서가 필요해요. 뭐 야채 볶음 뭐 이렇게 할 때도 익는 순서대로 재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가장 늦게 익는 감자부터 집어넣든지 아니면 감자 뭐 삶아서 집어넣든지 그다음에 당근 넣고 양파 넣고 깻잎 넣고 뭐 파 넣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캐나다에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조립 가구 이제 이케아 가가지고 아키아라 그러죠. 가가지고 조립 이제 가구 사는데 조립을 할 때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다가는 나중에 그게 이제 콜랩스, 무너져 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에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인생이 콜랩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 끄떡끄떡. 아멘.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 자기가 일단 최우선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북미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짓고 난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신앙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순서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땅에 와서 이런 순서를 많이 따랐습니다. 먼저 교회 세우고요. 애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자기 집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저희 경우도 이제 캘거리에 와가지고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살 집을 사기 전에 먼저 교회 성전을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개척 1년 만에 지금의 이 성전을 구입을 했으니까 이것도 북미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참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살 그 집을 마련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오래 살 생각도 안 했고요. 일단 집을 살 돈이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집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재산 정리를 하러 갔는데 여동생이 5년 동안 이제 뭐 대한항공 승무원 하면서 이제 안 쓰고 벌은 돈을 이제 아버님한테 맡겨놨어요. 너 그 5천만 원 맡겨놓으면 내가 1억 불려서 줄게 해가지고 맡겨놨어요. 그 맡겨놓은 거 이제 제가 재산 정리하면서 1억을 여동생한테 이제 주게 됐는데 이 동생아 너 맡겨놓은 돈 1억 가져가라 하는데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나 그 돈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줘도 돼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당장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게 통장에서 썩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돈으로 렌트비도 많이 나가니까 타운하우스를 하나 조그만 거 사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사고 나니까 아이 타운하우스를 뭘 그렇게 비싸게 샀어요 그러더라고. 그때 타운하우스 그때 살 때가 뭐 21만 얼마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3년 후에 캘거리 이 부동산이 갑자기 확 떠버렸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부동산이 2배로 그냥 다 뛰는 바람에 동생 돈을 갚고 나서 그게 이제 남은 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의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 융자를 최대한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 사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목사님이 부동산 투자에 재주가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잘해가지고 산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 성전부터 먼저 구입했으니 나도 너에게 집을 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 집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된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성전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힘을 쓴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힘을 쓰려고 해서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그때 성전 그 건축 부흥성회를 했는데 강사가 와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있는 사람들 애들 식구대로 무조건 막 그냥 작정 헌금을 막 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애들 하나 있으면 하나당 3,000불씩 해가지고 4가족이면 12,000불 작정하라 시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막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나는 속에서 아이고 왜 저러나 왜 저러나 하고 안절부절했었는데 그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신 분들 나중에 보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그분들도 다 집을 주었어요.
어떤 분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기를 잘 당했다. 그래가지고 집을 샀다.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그 순서를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바빠도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부터 같이 힘을 들여서 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집부터 먼저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세우는데 골재 들어가야 되니까 성전 세울 골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니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됨이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빨랐음이니라 그랬어요. 즉 순서가 바르지 못하면은 축복과 번영은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마 아버지가 상당히 늙고 이제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기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집안에 중요한 일부터 하고 난 다음에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이 앞선 사람의 의도나 지금 말한 사람의 이 의도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뭐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데, 그리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그게 뭐 주님을 따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가족들에게 일일이 작별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만 집안 어른이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를 집안 족보에서 빼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뭐 그 아내가 당신 그 길로 가면 나하고 이혼하고 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그 길로 가면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개고생하니까 뭐 당신 혼자 가. 뭐 해가지고 집안이 난리 나는 경우가 있고, 어린애들도 아빠 가지 마 하고 찔찔 짜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 죽기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안 죽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그러면은 제자의 길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다는데. 즉 뭐냐면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그 처음에 그 계획이 무산이 될 때가 있어요. 뭐에 따라서?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게 무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따라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주위 사람에 따라서 처음에 자신의 그 하나님께 세웠던 계획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캔슬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즉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일이 가장 긴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순서에 맞게끔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로 행진시킬 때에도 순서를 다 짜주셨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행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낼 때에도 제사를 지내는 순서가 요렇다. 요 순서대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할 때도 순서대로 부활해라. 뭐 냉수도 순서가 있듯이, 아래위 순서가 있듯이 부활도 순서가 있으니까 뭐 아무 때나 부활이 뭐 뒤죽박죽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되는 거다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순수에 맞게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의 일도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를 열어야 되고요. 돈을 쓰는 것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돈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들어서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그 인생을 책임지고 돌아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순서대로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내가 굉장히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계속 몇 번 이렇게 작은 일서부터 싹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원하시는 순서대로 하니까 나중에 다 책임져 주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 신앙의 이제 그 역사죠. 히스토리가 이제 생기게 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체험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이제 결정하고 이제 할 때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큰 거부터 막 너 먼저 나한테 1억을 바쳐 뭐 이러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10원 줘가면서 야 1원을 나한테 먼저 바쳐볼래? 또 뭐 100원을 주면서 10원을 나한테 먼저 바쳐볼래?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렇게 돈을 쓰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다가 그것이 또 어긋나게 되게 되면 또 이렇게 삐뚤어지면요. 또 이상하게 또 뭐가 일이 불통하게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제가 이제 그래요. 군대에서 이제 장교로 있었으니까 장교 뭐 총각이었으니까 그거 월급 받고 가정을 꾸려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의 장교들 소위 달고 들어가면 중2 때 뭐 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월급 받으면은 혼자서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그 물질에서 그 당시 11조를 안 떼고 나 혼자 막 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이게 황충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친하지도 않았던 뭐 사회 친구 녀석이 갑자기 면회 온다고 와가지고 면회 오면은 뭐야? 돈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너 장교니까 야 돈 좀 벌었겠다. 야 술 좀 사줘라 그럽니다. 그러면 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술 먹어가지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치닥거리 하느라고 또 군대 일 또 조금 덜 보면 또 상관한테 또 찐빠 먹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돈이 좀 부족해도 11조를 먼저 또 드리게 되게 되면 나중에 또 그게 또 이렇게 싹 이렇게 내가 팡푼하겠다 싶으면 이게 또 싹 메꿔지는 세계가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탁 또 돈이 들어오는 세계가 있어요. 야,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겪게 되다 보면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 거 먼저 쓰다 보면 나중에 다 이게 메꿔지는 세계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체험되게 되게 되면요. 인생은 하나님 거부터 먼저 챙기고 순서대로 챙기고 그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앙의 이제 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서대로 쫓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정해준 인생의 그 또 물질의 또 여러 가지 또 순서 그것을 이제 지키고 살기 위해는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런 하나하나 차근차근 쫓아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미련하게 보일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다 좋은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쫓아가는 것이 가장 좋구나.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인생을 꾸려나가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